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로마 총독 베스도가 등장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면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베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이름은 그 24장 끝절에 보르기오 베스도다. 그래서 보르기오는 더럽다라는 뜻이고 베스도는 축제다, 제삿날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들도 약간 힌두교처럼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힌두교도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신들이 다 미신적으로 사람들의 이 사고, 영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베스도도 로마인인데 그리스 문화가 로마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는 그리스의 문화로 인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타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상태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민주주의도 있으면서 종교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최고의 지성도 신의 영역처럼 바라봅니다. 신의 영역. 그래서 철학가들이나 이런 학문적인 것들도 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다. 이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뭐 무당 아줌마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구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롯이 찾아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문 앞에서 헤매다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가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뭐 천주교도 다 마찬가지죠. 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알지 못해요. 생명의 주라고 알지 못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거를 문이라고 해요. 문 밖에 있다고 얘기해요. 문 밖에. 우리 인간 나라에서는 절절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용가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영혼 인식의 체계가 성전 마당에 있으면은 성전 마당도 교회를 다녀도 성전 마당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흘러가는, 그래서 사단 나라로 호흡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측량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이 떡을 먹어야 돼.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개를 해야 돼. 이 세 개를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밖에 있는 말씀과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깨닫는 깊이와 높이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늘 하고 있냐? 영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냐? 그리고 말씀을 늘 먹고 있냐? 이 세 개를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고 있지 않으면은 성전 마당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보르기오 베스도는 노마 총독이기 때문에 노마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노마의 세력. 노마의 세력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복음을 희석시킬 만한 엄청난 사고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지금도 민주화를 한다고 하잖아. 그 주사파들이.
근데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를 해? 공산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써. 그러니까 얘네는 거짓말이 원래 나라 이름 속에도 있어.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추앙하거나 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벨론의 세력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혼돈이라는 거,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거를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걸 구분한다는 뜻이야. 바리새인은.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바람인지 사단의 바람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야. 예. 사두개인은 더 떨어지는 거야. 사두개인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보르기오 베스도는 노마의 세력인 거예요. 가이사의 세력인데 가이사의 부하의 세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 유대에 대한민국 기독교 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고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 사고관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정신의 세계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런 그 정치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로 가는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세력이 부활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물을 발견을 하거든요. 우물은 예수님의 생명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다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 아버지의 뜻대로지 이게 비로소 사도행전 28장에 와서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는 우리가 띄엄띄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가 나타나려면은 믿음의 자산이 상당 부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인정하고 항복하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요단강 전까지 사단 나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자산 전체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민주주의가 곧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세력에 무지하고 무식한 그런 거.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엄청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 공산당 사회주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그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의 세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천년 동안 데모를 해도 일어나지를 못해. 사고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애국적인 거는 구약적인 사단의 통치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오니까 사단도 발빠르게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한 게 그 로마의 그 통치권 속에 그리스의 문화,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깨닫기를.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 법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권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화를 하겠다고 공산화를 하는 주사파 민주당 세력들이 민주화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공산화잖아. 공산화, 사회주의.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해.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베스도는 로마의 그 세력, 민주주의 세력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편적 사고, 크리스찬들의 보편적 사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사고관이 곧 우리의 사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2000년이 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발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또 사단이 발빠르게 사회주의를 들고 나와서 평등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당으로 들어오니까 전 세계 70%가 글러뛰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70%는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공산당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내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원색적으로 공산당인 거고 우리도 민주당을 조금만 더 추앙하면은 북한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이 골수 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반이 육박하는 그런 수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수도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앞에서 헤롯이 나올 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헤롯의 통치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싸움이 나잖아요. 헤롯의 통치권에 두로와 시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는 크리스찬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말할 때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여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시내산서부터 네바노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네바노는 손을 못 대. 그래서 뭐라 그래? 아가서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아가서. 솔로몬만 네바논을 이렇게 거론을 하지 거의 나머지는 네바논 손을 못 대. 네바논이 뭔지도 몰라. 지금도 네바논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네바논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히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영적인 자산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로와 시돈. 두로는 반석이고 시돈은 낚시질을 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물고기가 되려면 상당 부분 믿음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배수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단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의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직접적이지. 정치 통치권이 직접적이고 배수도는 이 가이사가 이 지구 전체 열방, 가이사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세력이 이제 구약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밀려났는데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민족들은 또 이 바로의 세력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무슬림은 모세오경 가져가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으로도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미혹을 당한다는 거야. 힌두교는 힌두교로 미혹을 당한다는 거야. 천주교는 뭐야? 기독교 내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만큼 미혹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까지 등장하고 성자까지 등장하는 거야. 성자가 등장한다, 마리아가 등장한다는 거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가. 바람 피우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만 아는 거야. 그래서 로마 교황이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뭐 지팡이 짚고 뭐 이게 미혹이다 이게. 이런 것도 다 미혹이라는 거야. 거칠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예,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인 거야. 그러니까 성자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지구 전체 통째로 근데 왜 성자가 돼? 왜 수도원이 생겨? 거짓말이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거야. 착한 죄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을 통용하고 착한 죄 많이 하는 게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이슬람,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뭐냐,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니하는 거야. 주님은 영으로 존재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거야. 그러면 영에 예민해야 되는데 우리 요새 부목사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는 성령님의 사역을 초대교육 때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WCC가 벌써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치를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영에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출발할 때는 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로 가는 건 영을 따라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거기서 동원되고 끝에서 나는 거는 영뿐이야. 그분은 누구야?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야.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육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 육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타령하면 사두개인이야.
여기서 말뚝박고 있으면.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모르지만은 이런 상태라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동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영에 의한 사람이냐는 거야. 그러면 영을 감지하기 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기도랑 말씀이랑 기도랑 말씀이랑 성령님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처음 성소에서 이거를 해놔야 돼. 처음 성소. 외형적으로 처음 성소를 해놔야 돼.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 인도하심. 그러니까 저 청년 때 뭐 열심을 내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나대고 설치고 돌아다닐 때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 이렇게 꼭 짜면은 같이 가 있는 건 뭐 몇 푼 되지도 않아.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도 속에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40이 넘으면 보이기 시작해. 그전엔 잘 안 보여. 그냥 설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싹이 올라오는 거야. 싹이 올라오다라는 거하고 젊은이라는 뜻과 사두개인이라는 뜻과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랑 같이. 그래서 지금은 그 시대마다 사상과 이념, 새로운 시대의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황충의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황충, 나팔지향에서 나오는 현재 지점에 최고의 절정을 달리는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민주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여기서 그 사도 바울도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통치권 속에서 이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또 고발하지 않겠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절대 세력이 언제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새싹 정도로 사두개인적, 바리새인적. 근데 바리새인은 구분을 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 구분을 하잖아. 근데 구분을 못 하잖아, 실상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크리스찬이 민주당을 추앙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공산당이 사단에 움직이는 통치권인데 그러니까 이 민주화가 났을 때 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세력도 마찬가지야. 여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니야. 두로와 시돈은 어디야? 헤롯에게 소속되지 않았다고. 여기 아그리파 왕한테 소속되지 않았고 베스도에게 소속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기 때문에 헤롯이 기분 나빠했다는 거야. 내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라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원래 크리스찬은. 근데 우파 좌파 따질 때는 우파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더 순화한 거야. 여기는 더 그 유한 그 물이라는 거야. 나일강 중에서도. 근데 좌파는 어떻게? 결국은 중국이랑 북한으로 가는 거야. 더 험악한 물, 티그리스가 히데겔 강이 흐른다라는 거야. 그런 거 좋아? 근데 이 좌파 우파도 구분을 못해. 예수 믿으면서.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영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없다라고 한다는 건 인지를 못한다는 거야. 나 그냥 교회 다녀.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이게 사두개인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민주당을 추앙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주사파들이 민주화를 또 한다고 해. 근데 그거를 지지해. 개판인 거지, 진짜. 크리스찬이 볼 땐 개판인 거야. 베스도는 그 가이사, 사단나라의 민주주의의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합법적이지, 그래서. 합법적이야.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줘. 사단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세력이 베스도의 세력이야. 더러운 세력이야. 사단의 세력이야. 굉장히 고급한 세력이야.
근데 많은 나라가 이 민주주의도 해내지를 못해. 데모 많이 한다. 데모 전 세계가 데모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데모 많이 한다고 됩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외제차 뽑아달라, 집 사달라, 결혼하는데 남들은 다 뭐 누구 집은 아파트를 사주고 50평 아파트를 사주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는데 아버지는 나는 1억짜리 전세도 못 해주냐. 따지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아프고 뭐하고 막 그래. 그러면 이게 데모에서 되는 얘기야 이게? 빚을 내서 해줘야 되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부유해도 한계가 있잖아. 돈이. 요새 사우디가 현금이었다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야. 우리나라도 데모를 엄청 해. 그래서 공산화가 이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 욕심을 따라 나라 돈 끌어다 쓰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신이 없다는 거야. 정책도 그렇게 하는 거야. 정책도. 아그리파 왕이 헤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헤롯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야. 헤롯이 영웅이란 뜻이야. 그래서 대통령들은 헤롯, 영웅인체를 하는 거야. 영웅인체를 하는 거야. 거짓말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베스도는 결국은 뭐냐. 로마는 강하게 한다는 거야. 이 세상의 그 모든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겐 세계고 위엄과 권위가 있어. 그리고 대단해. 가치가 있어. 사단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그 세력이 이 교회 내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야. 통치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고 뭐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잖아. 돈이나 뭐나 이런 거 다 명예나 외모나 이런 게 다 이 베스도의 세력, 로마의 세력이잖아. 아그리파 왕도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잖아. 그게 뭐야 다. 세상의 가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굳이 메이커, 비싼 명품 옷을 입는 게 다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세력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의 큰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 다 사단으로 돌아가고 사단으로 우리가 호흡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달았느냐. 그것만큼 믿음이야. 그것만 믿음이야. 그거 갖고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생명력으로 깨달았느냐. 그래서 남준여비도 얘기했잖아. 그 미디안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디안 여자들을 죽여야 된다. 미디안 여자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미디안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을 얘기해. 미디안과 모압을. 근데 거기서 남자가 대장이다라고 하는 결혼한 여자들, 남자의 통치권 속에서 항복하고 들어간 여자들은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건 종의 믿음이고 사단 나라의 매인화된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활이 인간적으로 남자, 여자 평등 얘기하는 거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니까 우리의 사단 나라의 공산당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이 뭐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와야. 하와가 예수님에 의해서 남자보다 먼저 생명력을 끌고 오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 우리 식으로 유교적으로 말 잘 들어먹는 마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단 나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베스도의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쓴다는 거야. 가이사 앞에 쓴다는 건 뭐야? 사단 앞에 쓴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사단은 뭐예요? 가이사는 뭐예요? 가이사가 상징하는 건 사단이야. 이 지구 전체를 사단 나라의 최고고 고급한 민주주의, 민주화, 지금도 민주화를 한다고 하잖아. 공산화를 하면서 민주화를 한다고 해. 그만큼 민주주의가 주는 위엄과 권위와 명예가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앞에 놓는 거야.
거야. 사단이, 가이사가. 그래서 이 가이사의 통치권이 전 세계의 명예와 권위와 위엄과 이런 세력으로 이게 등장해 있는 거야. 거기에서 또 그 사회주의, 평등까지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야. 노아의 시대에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으면 물에 빠져 죽었지. 물에 빠져 죽는 게 뭐가 중요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야. 그게 뭐야? 온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에 다 심취해서 추종을 하면서 거기 빠져 죽는 거야. 이 가이사의 세력의 전체, 가이사가 지구 전체에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뭐 철학자들, 최고의 지성의 세계 학문까지, 이 의료 학계까지, 과학까지 모든 것을 다 사단이 통치를 한단 말이야. 거기에 다 빠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단강 넘어가야 돼. 요단강 넘어가는 거는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미혹으로 돌아가는지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이 법계잖아, 법계.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라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육신이 그 휘장이라는 거야.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잖아.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 왜 우리가 지금 휘장 안에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깨닫는 게 제 경험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와서 선물이라죠. 성령님이 선물과 같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고 지키게 할 거다. 깨닫게 할 거다. 지키게 할 수 있게 할 거다. 성령님을 할 수 있게 하는 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5장은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간다는 거는 가이사가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 그 선악과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우잖아. 부모 자식간에도. 온 세상이 다 선악과로 돌아가. 사단 나라는 우리가 인식하는 체계 속에서 선도 있고 악도 있어. 이 지구 전체가 다 사단 나라야 그냥. 사단 나라의 선이, 무슬림의 선이, 힌두교의 선이, 불교 아지마의 선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라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된다고.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의를 따로 가져야 돼. 십자가의 의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부인한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의를 가졌다면. 하대하지 않는다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남편이 남편 되는 것을 이해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찔리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아무튼 남존여비. 근데 주님은 뭐 소소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냐 이거야. 십자가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일생의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하고 구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깨달아야 돼.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벨릭스가 그래서 가둬놓은 거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스도가 더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먹지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베스도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로마의 세력이.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다 의사 장로님, 교수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 이런 분들 총장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알아주잖아. 교회 내에서도.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가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런 거야.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장로님은 발언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교회 내에 행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로 돌아가지.
총장장님이, 의사장님이, 교수장님들이 무슨 믿음이 좋겠어. 일평생 공부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토아파,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거 앞에서 아테네 여신 그 세력인 거야.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그 정신의 세계가 교회 내의 베스도의 세력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법으로 하면은 좀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놨어. 가이사라는 말 그대로 가이사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거겠죠. 빌립보 가이사. 예, 그래서 가이사의 통치권이 원활한. 그래서 로마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 나무가 이 사단 나라, 이 지구 전체가 선악과 나무 사단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생명나무인 예수님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가이사 앞에 쓴다는 거는 이제 이 선악과 나무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딱 이 세계 열방 지구 창공 위에 딱 등장하는 거야.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섰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속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대표하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 생명나무라 선악과 나무가 지구 전체 열방 전체 위에 뜬 거야. 그러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각각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사단을 선택할 건가 둘 중에 하나야. 나 교회 다닌다. 그래도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 지구가 어떻게 사단적이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몰라.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 성전 뜰은 측량의 대상이 안 돼. 계시록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도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는 거야. 새 예루살렘은 뭐야? 지금 예루살렘의 믿음에 준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 혼자 올라왔잖아. 앞에서 아데미가 뭐야? 아스다론 여신이야. 구약식으로 하면. 그래서 풍요와 은혜와 명예와 권위와 이런 것들이 아스다롯한테 다 있는 거야.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잖아. 교회 내에 아데미가 있는 거야. 아스다롯이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잘 되게 하는 거야. 이게 다 아스다롯 여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목회자들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럼 뭐겠어요. 목회자겠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스다롯 여신과 같은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천국 가야겠다. 욕심이지 욕심. 이거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말하잖아. 근가의 신할산 일투한 거. 이런 걸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부활이 안 된다는 거야. 오늘은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 저 말을 두서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이 나타나는, 재판이 되는 거야. 이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 새로. 벨릭스는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야. 이 종교를 바라보는 입장. 그래서 행운이라는 뜻이야. 행복이라는 뜻이야. 행복은 파랑새는 산 너머에 있다.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뜻은 귀신이 행운을 나눠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단 나라의 통치권에서 행운을 사람들한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야. 이 세상에 없는 다른 나라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가야 돼. 사실은 다 영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슬림도, 힌두교도, 뭐 신천지도, 통일교도 다. 제정신인이 어떻게 저기로 들어갔을까? 영에 속한 거예요. 자기의 영의 상태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 끼리끼리. 똑똑한 사람이 왜 저기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사단도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의 세계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수님들 보면은 다 자기 정신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열에 한 명이나 쓸만하지 나머지는 다 헛소리를 장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자기네는 그냥 미친 사람 같은 교수님들도 많아요. 진짜 영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야. 인간의 양심조차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독적인 발언들을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흥분해서 얘기합니까? 제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자기네는 그게 의의 개념인 거야.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의 노줄에 매였다잖아. 이게 뭐야?
믿음이 아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에 매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맞춰서 연자맷돌을 돌렸다는 거야.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긍정의 힘 설교야. 근데 이거 구분을 못해. 교회 왔는데 왜 제 설교하고 사람 부담 주네. 지옥 같은 설교 좀 하지 않았으면 사람 신경질 나게. 불안에 떨게 왜 그런 설교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도. 긍정의 힘 설교, 1000년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 이 지경이라고. 이러니까 천주교로 부패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야. 이 세계 열방에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힌두교, 불교, 뭐 이렇게 천주교 막 쫙 깔아놨어. 무당하지만. 샤머니즘. 그럼 샤머니즘은 전 세계에 반이 다 글로 가. 욕심을 따라. 그러면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슬람으로 뛰고 힌두교로 뛰고 뭐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슬람으로 뛰는 사람이 막 일어나잖아. 천주교로 뛰고 뭐 불교하지만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영을 따라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범은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영을 따라 제대로 가고 있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성전 마당이라고. 저 옛날에 그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는데 장로님이 와서 교장 선생님이 나 왜 왔는지 모르겠어. 새벽 예배 그 잠 안 자고 가서 5분 기도하고 온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선을 믿는다고. 5분 기도가 안녕하세요 주님 이러면 5분 지나가는 거잖아. 기도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척만 한다고. 새벽 예배 나간다고. 근데 또 신학 대학원까지 와. 심심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신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 청년부나 뭐 하나 또 맡기겠지. 대학원 나왔으니까 뭐래도 갖고 있는 줄 알고. 유학 다녀오신 저쪽 그 유럽에서 유학 다녀오신 그 교수님들은 열의 9명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청년부 맡고 있어요. 부목사로. 그럼 거기서 얼마나 이상한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수도의 세력도 아닌 거야. 민주화를 하는 거야. 어떤 교수님은 그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도 모르는 거야. 저도 잘 모르지만 속이 터진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년부를 맡고 있어. 여러분. 반역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의 개념이. 청소년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자기가의 오름이라고 생각하잖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야. 나라에 반역하고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라가 어디가 있어.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5년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다시 바뀌고 그러잖아. 누가 국가냐고. 누가 국가냐고. 아휴. 공무원들은 그냥 공무원이야. 그냥 공급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공무원들, 경찰들, 고위부들도 굶어 죽는다잖아.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가지고 배가 부른 거야. 어쨌든 그래서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로 갈 때 거기서도 이제 중간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려달라고 청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면 거기서 또 길에서 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런 거고.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의 통치권으로 하는 거야. 크리스찬인데 민주주의의 세상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야. 재판을 가이사의 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이해되어지기로는 생명나무가 지구 창공에 떴다. 이거를 세계 열방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못 알아듣는데 사도 바울이 노마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버드 박사다, 프리스턴 박사다, 학위를 갖고 왔다 이러면은 담임 목사로 세워. 예. 그러니까 로마인인 그리스 로마의 세력을 갖고 있으면 다 먹어주는 거야. 교회 내에도. 베스도가 교회 내에 총독이야. 우리 목사님이 베스도인 거야. 믿음은 딸리고 세상 학문은 짱짱한 거지. 우리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권사님들이 좋아 죽어 진짜. 똑똑한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통치는 뭐냐면은 주님 말씀으로는 스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돛 닦는 것처럼 목회를. 그럼 그게 생명인 줄 알아 또 성도들은. 겉으로는 이 성경 들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두개인, 여러분 사두개인도 쉽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 제가 만난 부목사님들은 사두개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 얘기하면 놀래. 저 어렸을 때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무지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는 체를 했어. 성령님 아는 채 몰라도. 근데 지금은 알아도 모르는 체를 해야 돼. 저도 모르는 체를 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체를 해.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령님이 감동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목사님들은 시험 들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오히려 성도들은 시험 들지 않아.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또 모르는 게 태반이지. 바쁘게 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이사의 통치권에서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성전 마당에서 사단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야. 예, 그래서 베스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하는 얘기예요. 특별한 거는 없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 얘기만 한다. 예, 그래서 베스도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절에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게 돼요. 버니게는 딸이의 딸. 버니게는 승리라는 뜻, 승리.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아들이니까 헤롯인 영웅이라는 뜻이니까 영웅적 마인드 속에서 아그리빠 왕은 야생마 길들이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는 야생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다른 세력이니까. 말은 뭐예요? 말은 우리가 아는 그 말은 말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차의 세력으로 동원이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수 뒤에 사람들을 태워서 몰고 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뜻이니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야생마로 보이잖아요. 이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보편적 사단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볼 때는 특별한 세력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애가 나타나서 부활을 말하니까 얘가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상매하니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로 이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통치를 할 때 승리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니게는 딸이니까 뭐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소속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롯의 딸들이 음란하게 행했다가 뭐예요? 그 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은. 딸들이 나오면 성도들이다. 아이들이. 여기서는 백성인 거지.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속에서 약간씩의 다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문장 그대로 통으로 외워야지 여러분이 딱 그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적용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딸이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런가? 어머니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럼 이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러분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목회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 본문 그대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외울 때 이거 통으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데서 해석을 또 다르게 하려면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그리빠 왕의 세력인가 번이게가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이 아그리빠의 영웅적 세력이 번이게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아니면은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윤회관이나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도 문재인하고 사상과 이념이 똑같은 주사파인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잖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주사파 그 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그리빠 왕이고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참모진들이 다 번이게인 거야.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는 거야. 윤 대통령이 있으면 윤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윤 대통령 뭐 윤회관이라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때요? 이 나라를 어떻게 영웅적으로 통치할까?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이재명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지. 자기네 사상과 이념 속에서 헤롯의 통치권으로 하는 거고 야생마 기들기를 하는 거야. 아그리빠 왕의 야생마. 그래서 여기 문재인 대통령 어때? 민주당으로 온 백성을 끌고 가는 통치를 하는 거야.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거지. 사회주의. 그러면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주의의 통치권으로 영웅 놀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영웅의 통치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좌파 대통령이 한 번만 더 하면은 적화 통일이 능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파는 언제나 약세야. 언제나 복음은 약세야. 예. 옳은 것은 항상 약세야. 예. 이승만 대통령 때서부터 이미 그때 사회주의의 백성들이 70%였다. 그때 사회주의가 전 세계 70%였다는 거야. 남존여비가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이야. 강도가 혁명적이라고. 그러면 남존여비가 괜찮냐.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남존여비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회주의 사단의 영으로 미혹이 되니까 남존여비가 안 되는 거야. 북한에는 어떻게 남존여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 중국? 여자가 뭐 대세했다고 하지. 남자가 다 잡고 있잖아. 공산당 당원들이 다 남자잖아. 여자들은 1000명 중에 1명 끼워주는 거야 그냥. 근데 여자들한테 뭐 힘을 줘. 그리고 여자는 이 지구를 지키는 사명이 아니야. 선악과가 오기 전에도. 지구를 누가 지켜? 남자가 지키는 거야. 남자가 지구를 지키는 사명이다 이게. 그래서 남자들만 군대를 가잖아. 여자들이 군대 가면은 얘기가 안 돼. 힘이 없어서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야. 필요한 만큼만 여군이 가야 돼. 필요한 만큼만. 경찰도 필요한 만큼만 여자 경찰이 동원이 돼야 돼. 여자 경찰하고 남자 경찰 5대5로 한다? 그러면 안 돼. 힘이 딸리는데 여자들이. 깡패 2명만 나타나면 여자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 1명도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아니 그럼 뽑을 때 합기도나 태권도가 뭐 3단, 4단 막 이렇게 그 스포츠 선수들 쪽에서 대거 등용을 하면은 얘기는 되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경찰이 거의 육박전 아니야. 현장에서 뛰는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경찰이 겁을 먹으면 되냐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을 못 해내는데 강도를 어떻게 해내냐고. 아줌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속이는 거야. 정책이 속인다. 이게 영웅놀이야. 이게 헤롯이고 아그리빠 왕 이런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번이게는 뭐야? 승리를 목적한다. 연합전선을 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야생마로 보는 거야.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니까 이 로마 가이사의 통치권 속에서도 야생마잖아. 다른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내야지. 충돌의 개념이라고. 사회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못 가. 민주당이랑. 왜 그래? 사회주의는 뭐야?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통치한다라는 선언이야.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통치는 뭐야? 예수님이 통치하잖아. 그래서 헤롯이 뭐라 그래? 두로와 시돈을 잡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기독교부터 없애야지, 교회부터 없애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이 민주당을 추앙한다? 거짓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지구가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거야. 무슬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마리아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천주교가 뭔지를 몰라. 크리스찬이 뭐 천주교 타령하면서 훌륭하다, 신부님들 뭐 이러면은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이끄는 하와의 세력을 말하는 거야. 부활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9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9절.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얘기, 종교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살아있다, 부활하셨다. 이게 뭔 얘기야?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몸이 죽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맞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바리새인은 영이 다시 사는 거를 믿었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해. 사도 바울이 이해한 부활, 바리새인이 이해한 부활은 영이 죽어서 부활하는 걸 믿었다 이거야. 사도개인들은 그것도 안 믿었다 얘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죽어서 영이 부활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까 무서워서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산다 얘기를 하는 거야. 영을 따라가 아니라, 영의 성장 구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최선인 거지. 근데 주님은 그거 이제 안 쳐준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서 부활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부활은 뭐야? 광야 전체 사단나라로 어떻게 이 사단나라가 돌아가는지 미혹을 깨달아서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 등장을 해야 돼. 여리고성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본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나안에 간다는 얘기야.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확보한 사람들이야. 믿음을 잡아서 일평생 영적 전쟁을 해서 믿음을 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거야. 7개의 우물, 여기 사도행전 끝장 28장은 1개의 우물을 얘기하는 거야. 부활은 뭐야?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자산을 깨달아서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일평생 예수 믿는데 수고를 많이 해. 헌신도 많이 하고 교장 선생님이 대학원도 와. 새벽 예배도 나가. 근데 5분 기도해. 그래서 엄청 수고를 하는데 뭐가 없어. 헌신과 구제 많이 해. 신천지 이 사람들 요새는 아예 그냥 옷 벗고 나와서 그러지. 처음에 뛸 때 이 사람들 그 동네 청소하고 난리 법석에 착한 체하고 공동체하고. 공동체도 다 미혹이야.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거나 똑바로 하면 되는데 공동체는 또 왜 들어가는 거야? 평안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를 안 지려고 들어가는 거야. 수도원도. 그래서 힌두교니 뭐니 다 중들이 엄청 많아. 다 중이야. 도 닦는다고 도. 믿음은 도 닦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병든 엄마 잘 모시는 거 그런 게 다 십자가야. 그런데 그냥 처자식이 있는데 중이 돼. 여러분 이거는 혼나야 되는 얘기야. 근데 수도원도 마찬가지야. 산속에 가지고 혼자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야. 과부 상태, 가난한 상태. 사울이 구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해. 그것도 초반이 아니야. 중간 어디 위쪽에서야. 너는 거지다. 그때서야 말씀하셔. 왜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열망하는데 나는 가난한
죄로 인해 존재하는 거지의 물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출발할 때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하다 나중에 한 달 지나서 바울로 이름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얘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다.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를 가는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재했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온 천지가 애굽이다. 이제 가나안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살아서 가나안 부활신앙을 이루려고.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야? 여호수아가 이끄는 거.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비서 같은 일을 해요? 심부름 하는 사람처럼 있어요.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이야. 율법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세력은 만나뿐이야, 광야에서는. 율법을 따라가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이 광야,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부름꾼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한다는 거야. 율법이 크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율법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항복이야. 요단강 넘어가는 건 항복이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일도 구원으로 동원되지 않는다는 항복이야. 주님만이 생명이다. 이 항복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고 여리고성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한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겉에서부터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부터 출발하는 거야. 11조 하는 거, 주일 헌금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작전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동원되는 거야. 11조 꼭 해야 됩니까? 술은 먹으면 안 됩니까? 주일 성수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까마득해 하나님의 나라 진짜 들어가는 거는. 아말렉부터 전쟁이 출발하잖아. 아말렉 때부터 여호수아가 출발을 해. 세상을 버리는 거야.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이니까. 11조를 한다는 거는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야.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 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술을 끊게 할 힘을 주시라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라고. 여러분, 이거 정리 안 되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은 측량 대상이 안 된다고. 성전이 오고 헌신 봉사하고 막 테레사 소녀 이런 사람들 10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유익이 아니라고. 그런 봉사 안 해도 다 자기네가 굶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알아서 살아. 자기 분량대로. 누가 생명이냐, 누가 생명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부활의 세력을 잡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잖아. 부자와 거지 나서로에서 부자가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말하는 거라고. 그 목사가 지옥 간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구도를 못 잡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미디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미디안 신앙까지 가는데. 훌륭한 척을 겁나 했다는 거야. 근데도 미디안이야. 자주빛 옷이 미디안이야. 자주색 옷을 입은 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문둥병, 종기가 문둥병이잖아. 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설교를 하지 못했다 얘기야. 그 목사가. 그래서 자기도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의 커트라인 전 잘 모르지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는 뭐 돌아다녀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구원의 확신이 있대. 천국 간대.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럼 십자가가 올 필요가 뭐가 있어?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야? 영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을 부정하잖아.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 크리스찬이나 동네 아줌마랑 똑같아. 의의가 없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의를 가졌다?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핏대를 섞는다니까, 옛날에. 자기네는 의의를 가졌다는 거야. 자기네가 신천지에 빠졌어, 집안이. 근데 누구를 잡는지 알아요? 신천지에 빠진 자기 딸을 잡는 게 아니야. 교회 교육자들을 잡아. 자기네 집 은혜롭게 숨기면서 잘 돌아오게 못했다 이거야. 무슨 수로 해? 맨날 거짓말을 하는데. 신천지의 주 무기가 거짓말이잖아. 바람 피우는 사람, 신천지, 민주당,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은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잡아? 그래서 교회를 들었다 놔, 자기네가. 신천지에 빠진 장로가 자기 딸을 안 잡고 교회를 들었다 놔. 목회자들을 들었다 놔. 그리고 자기네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요. 부끄러움을 몰라. 무슨 의의를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뭘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와 사단의 의의를 모르는데. 구분을 못하는데. 민주당하고 그 우파 좌파도 구분을 못하잖아 지금.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세력들인데 여기가 공산당 아니고 사단 나라 아니냐고. 근데 여기를 추앙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라도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10원짜리 하나도 못 내려놓는 거야. 내 자식 건드리면 다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 반일은 무슨 반일이야. 일본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반일하면서 일본 놀러가. 큰 집이랑 싸웠는데 큰 집에 놀러가? 큰 아빠 꼴보기 싫다는데 그 집에 놀러가냐고. 안 가잖아. 돈 주고 가래도 가? 안 가지. 근데 왜 일본을 가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그게 거짓말을 몰라, 거짓말을. 크리스찬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야. 이 지구 전체가 거짓말인데 민주당도 사단의 영인 줄을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걸 깨닫겠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따르는 거야. 이 머릿속에 배스도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하버드 박사학위 받아오고 프리스턴 박사학위 받아온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배수도라고, 배수도. 공부한 걸 무지하는 게 아니라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언제 고난을 당해. 훈련을 해. 안 되는 거야.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그리파 왕한테 이렇게 하고,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치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 타령을 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 이제 가이사한테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깨닫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이 지구 전체, 사단 나라가 지구 전체인데 이제 예수님이 쳐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생명나무가 이제 우주 창공에 뜨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되는 거야, 너와 내 집이.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자기네 가족을 구원의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십자가가 동원된다 그러는 거야.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마누라가 이상한데 그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수도원 가고 성자 타령하고 마리아 타령이 다 미혹이야. 공동체 타령하고. 공동체 가서 어떻게 하려고? 다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훌륭한 사람들의 미혹이야. 훌륭한 사람들의 미혹. 안타깝게 진짜. 저는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에 많이 빠져. 그러니까 부활을 못 넘어가. 미디안에 많이 갇혀있어요. 모압하고 미디안. 모압은 뭔지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는 사람들이 모압이야. 얼마나 훌륭해. 세상적이지 않다 했대. 근데도 음란하다 했다. 딸이랑. 딸은 뭐야? 성도들이지. 성도들. 착한 척 하면서 우리 교회 훌륭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데 더 이상의 그 세력을 끌고 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까지 가면 엄청 훌륭한 거지. 뭐 구원은 받겠죠, 아마. 모아까지 갔으면은. 근데 뭐, 구원의 커트라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블렛을 통하고 미디안,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 넘어 이렇게 가는데, 영으로 성장 구도를 따라가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 그때 죽으면은, 그 수준에서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건데 내가 70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야. 정신의 세계가. 그럼 이게 제로다 발발하게 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정확한 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상황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상황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노마의 세력이 부활처럼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로마의 그 민주주의의 세력 속에서 베스도의 세력 속에서 이 2000년 전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행정적 통치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가 주님을 꿈꾸면서도 사단 나라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사단 나라는 멸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나라에 대해서는 뼈가 마르고 피가 마릅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출세, 성공, 자동차, 외모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거꾸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릅니다. 우리의 가난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구석구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